오늘 시편 147편 후반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꼭꼭 지킨다 하는 약속 아시잖아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다 하는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눌까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게빗이라 하는 여인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요게빗. 그 요게빗의 그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는 영광이시라 하는 그런 좋은 말이에요. 여호와는 영광이시라. 요게빗이 태어난 지 석 달 된 아기 모세를 더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날강에 떠나보내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말씀이 출애굽기 2장 2절부터 3절에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 요게빗의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에는 그냥 담담하게 그 내용을 기술할 뿐 그 어머니의 감정을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린 상상할 수 있어요. 작은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는 요게빗의 손길은 아마 떨렸을 것입니다. 갈대 상자 속에 엄마 요게빗의 눈을 보고 까르르 울고 있는 아기를 보는 요게빗의 가슴은 아마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겠죠. 그러나 요게빗은 아기의 삶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맡기기로 결심하고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잘 부르는 그 복음성가 그 연평한 씨가 쓴 요게빗의 노래라, 그 노래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런 가사예요. 아마 이분은 그 요게빗을 묵상하면서 그 요게빗의 마음이 이랬으리라 생각하고 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우리가 낳았지만은 그 생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하면서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냈습니다. 그녀의 믿음대로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뒤집히지 않았어요. 다만 물결이 몰려올 때, 물살이 밀려올 때 뒤집혔을 같았을 뿐이었습니다. 저러다가 큰 배가 지나갈 때 물결이 일고 위에서 강물이 내려 흐르고 이럴 때 저러다가 뒤집히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순간이 있었지만은 결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뒤집히지 않았다 하는 얘기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언젠가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지만은 다시 소개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도 우리의 자녀, 우리 손자들을 위하여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만든 다음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꼼꼼히 발라야 된다는 거죠. 역청과 나무진을 바른다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 물결이 그들 영혼에, 그들 마음에 스며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시킨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아들들, 딸들, 그리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그 역청과 나무진을 꼼꼼히 발라둬야 세상 물결에 스며들지 않아서 세상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바른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된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야만은 세상 물결이 노할 때 우리의 자손들이 비록 흔들릴지라도 물속에 빠져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발랐던 역청과 나머지는 우리 자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세상 물결이 스며들어서 우리 자식들이 세상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부정시켜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시편 147편 12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서는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례를 시작. 네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이 찬양의 제목이라는 거죠. 네 경례를 평안하게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밀, 우리가 먹는 밀, 이 밀은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농작물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농작물이 뭐냐면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인데, 그리고 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하심을 찬양하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47편을 읽어보면은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찬양할 내용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실도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할 내용이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찬양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할 가장 중요한 이유다 하면서 이유로 말씀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그의 명령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도다. 여기 보면 그의 명령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의 말씀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세상을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말씀을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른도다. 봄이 되어 온 땅이 녹고 생명이 깨어 꿈틀거리는 모습을 표현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을 보존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그가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신도다. 20절 마저 읽겠습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은 택하신 백성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은혜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길래 특별한 은혜가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특별한 은혜가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이고 매개체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도리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삶이 무엇인지, 보람된 삶이 무엇인지,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할 때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망할 때 소망을 얻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들 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방황할 때 길을 찾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앞이 캄캄하고 암담할 때 살아갈 길을, 살아갈 빛을 보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잔잔하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경험을 뒤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은 특별한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음식을 공급하시는 것도 특별한 은혜고, 이제까지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것도 특별한 은혜면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 이 말씀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 새록새록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을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제가 설교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만난 후에 어떤 사람에게도 휘둘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만난 후에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말씀의 힘이 위대하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내 인격이 만난 이후로는요, 어떤 사람에게도 휘둘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은데, 그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어뜨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제가 설교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죠. 부정적인 얘기는 혹시 어떻게 느껴질까 봐 긍정적인 얘기만 제가 합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우리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우리를 부유하기도 하신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임을 고백하고, 또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말씀을 제가 만난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이 말씀을 만난 다음에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신 분은 누군가? 사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스하면 예 되는 거고, 하나님이 노하면 노 되는 거지,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앞에 펼쳐진 상황들이 나를 건들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이제 삶의 적용으로 여러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매력적이고, 이것만이 영원하고, 이것만이 영원을 여러분들이 지켜준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